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네. 입으세요. 인사하지 않으신 분과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쁨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 이루셔서 늘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윗들이라는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달라스 디아졸로 세미나리 총장, 4대 총장님이시고요. 우리 달라스 신학교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아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요셉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요약을 했다고 했어요? 성실성과 용서의 사람으로 요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요셉을 딱 두 가지로 가장 잘 표현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실성이라는 하나 떼어보면 이 성실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테그리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 종자님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요셉을 이제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사실 성공한 사람은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요셉을 아까 말한 대로 성공 이전의 삶과 성공 이후로 나눴어요. 두 가지 대표는 그냥 아까 말대로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용서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성공 이전의 삶, 애국 총리가 되기 전의 삶을 이제 인테그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 성공 이후의 삶을 뭐라 하냐면 퍼기브니스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퍼기브니스는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에 한국말로 딱 나오는데 이 인테그리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사실 한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성실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정직하다는 것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나오고 또 요셉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 자체가 인테그리라는 표현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찾아보니까 진실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성실, 정직, 하나님 경외하는 요셉처럼 어떤 한 인테그리의 삶을 살았던 건데 과연 우리 달라스를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달려가는데 과연 애국 총리만 되는 것이 성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가져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실이라는 단어로 이 총장님이 그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얼마나 성실을 했냐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제 37절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 가가지고 양을 치라 하니까 그 형들이 뭐예요?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거기서 너희 형들이 정말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거를 하는 지금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여러분 세겜이 어디예요? 세겜은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동생 친구가 뭐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친다.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서 원래 제가 왜 이 세겜을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사실 세겜이라는 것은 어때요? 양들을 치려면 뭐 해야 돼요? 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동생이 딸이 강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면 아마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시몬하고 레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세메에 간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편안하게 양떼를 먹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뭐 놀란 가슴 뭐라고 그러죠? 거북이?
그냥 소뚜껑 보고 놀란다면 거북이만 봐도 이게 놀란다고. 세겜 가면 막 지긋지긋하고 막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쳤다는 건 뭐냐면 세겜을 찾아보니까 그만큼 풀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또 그래도 세겜을 갔을까? 세겜을 왜 갔을까? 또 다른 것을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겜이 하나님 가나안 땅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같은 경우 이 세겜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있는데 세겜은 뭐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풀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과 모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뭐예요? 일단 믿고 나가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겜을 갑니다. 누가요? 요셉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시켜가지고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나 잘 보고 오라고,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겜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겜을 야곱이 가는 중에 그 형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17절 들어보면 어디에 있어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요셉이 성실하냐면 아버지가 뭐랬어요? 너는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장지 집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세겜에 가서 보고 오면 돼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중간에 도단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지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사람들 세겜에 가가지고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친다고 했는데 형들이 없다. 우리 형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단을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형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게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냥 막노동. 보통 옷들을 또 찾아보니까 보통 다 반팔들을 입고 있대요. 왜요? 일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일을 하려면 이게 반팔 여기까지 막 입고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런 반팔을 입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비단, 채색옷.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말한 대로 채색옷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반팔인데 이 채색옷은 여기까지 손목이 여기까지 가고 바지도 목이 여기까지가 닿아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었으니까 왜 야곱이 요셉을 사랑을 했다고 했어요? 라헬을 통해서 얻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일 안 해도 돼. 형들은 막노동하는 일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대라고 했었잖아요. 1절에서 4절 읽었을 때 더욱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색옷을 입혀놨으니 더욱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멀리서 지금 이제 도단까지 오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잖아도 맨날 저 꿈을 꾸던 요셉. 그러면서 자기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 돼? 형들이 그렇잖아 미워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는 막 채색옷 입고 형들 감시하러 보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거 죽여버리자. 이제 오늘 보면 후에 계속 나오거든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동굴에다가 그 파서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행히 뭐였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더라면 아마 매장돼서 죽었을 거예요. 자, 다시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요 형들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끝났는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본 뜻을 알고 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도단까지 쫓아가가지고 형들이 있는지 잘 보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이렇게 신앙이 조금 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못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두려움이 있으면 약간 멈칫멈칫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교를 했을 때 그 요셉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러 갔다가 형들한테 어떻게 된 거야? 동굴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달라스 의뢰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세상들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반파 입고 그냥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도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많이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와서 삶을 살고 처음에 일했던 곳이 어디냐면 뷰티 서플라이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도 아직도 아까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새해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 그것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그냥 너무 다가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뷰티 서플라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과 주일 주말에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뷰티 서플라이에서 기가 막히죠. 이게 풀타임 일을 주말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처음에 와서 영어도 못하는 친구가 자기는 목사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만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쓸 수 없습니다. 가세요. 근데 그때 당연히 안 될 줄도 알았으면서도 그런 어떤 목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말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평일날만 일할 수 있으니까 둘이 일을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뷰티 서플라이 시작해서 그 매니저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그게 잘리고 어려움이 또 있었지만 이게 포토스에서 달라스로 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또 태권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훨씬 대우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의 짧은 예화를 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벌 주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뜻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것들을 이렇게 형들과 갔더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기적인 나쁜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결과 때문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더니 나쁜 결과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까 말대로 그런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덩이가 빠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그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을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노예였었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품에 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도착해서 적응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적응하는 것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저도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이제 했지만 영어가 안 돼요 아직도. 근데 애국 사람들은 이때 당시 용어를 뭘로 썼어요?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었어요. 용어가 같지를 않아요. 근데 그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단어들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거 또 다른 단어 찾아봤거든요. 혹시 이거 틀릴까봐.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를 하려면 사실 좀 어려운데 보니까 스페인이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왜 잘하죠? 알파벳을 ABC로 쓰는 문법이 같아요. 예, 한마디로. 그 문법이 같아가지고 그들은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용어, 애국어의 아람어를 배우는데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단어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총애를 받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왜요? 그거는 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언어의 어려움도 없었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부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터치가 되는 그게 훨씬 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역시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진지라 어떤 질적으로 아니 양적으로 숫자가 되는 것이 부흥을 훨씬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즘에 말씀 보고 또 이게 일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집사님 아까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 다가와요. 왜요? 혹시 제가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들이 새 가구와 결단 속에 그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형통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 형통하시면 뭐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다가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쁜 결과가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면면이 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승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의 고난에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고난이 온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더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 머리로 그런 것들을 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뷰리스 플라이나 제가 태권도 하다 삶의 예화를 들어서 그랬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그냥 하려고 할 때 목사를 그걸 지켜나가려고 할 때 물론 그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까 말한 함께 하시고 형통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체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훨씬 뭐예요? 형통함으로 일이 더 잘 풀렸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아까 말대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인도하심을 믿으라.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 인도하신 우리를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요셉의 뭐예요? 내면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애굽 바로 앞에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앞날을, 지금 내가 요셉의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길을 권사님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알지만 그는 알지 못해요. 그거 안다고 하면 그거 이단의 신비주의죠.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요셉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바로 그때 섬기는 보디발 집으로 요셉을 보내줬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비록 감옥이었지만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곳은 그를 또 가게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 요셉을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이,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이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여지지만 그 현장을 걷고 있는 요셉은 그 길이 보였겠냐고요.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는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다 간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물론 봐서는 어떻게 돼요? 숫자 이상한 게 더 주는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정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정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찬양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찬양 어떻게 했지?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 목사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고백하지만 우리 민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신뢰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워낙 바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교수 생활에 맨날 여기저기 또 선교에 나가셔야 되고 그 예배 시간도 뭐 간당간당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거 날마다 그냥 보고 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를 못하니까 그냥 하신다고 하셔서 또 부탁을 드리기는 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분 전에 오세요. 물론 더 빨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찬송가 누가 하신 줄 아시죠? 우리 민 목사님 사셔가지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보는 이거 찬양이죠. 진짜 큰일 났다. 야, 새가족들이 오면 이게 과연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걸 봤는데 오히려 제 생각을 깨버린 게 뭐냐면 서정훈 목사님 통해서 나 이 교회 너무 좋다는 거. 왜? 예전에는 그 젊은 사람들 그 부르는 거 몰라가지고 찬양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뜨겁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쌓아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밑바닥을 쳐야 하는데 내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더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밑바닥에 공을 쳤을 때 그 공을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일을 해가지고 내가 버는 줄 알았더니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 버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지금 벌써 10년이 버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작은 어떤 바닥을 통해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면 사실 올라올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이 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자기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 찬송가 344절에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데 앞에 뭐가 보였겠어요?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걷는 거? 아니에요. 다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도 내가 걷는 길을 다 안다고 한다. 그거 이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고 믿고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 올해 또 선교회로서 우리는 그 목표도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가요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찬송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분들이 정말 교회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달라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성실함과 어떤 순종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과정일 뿐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달라스 교회는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달라스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기쁨으로 또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또 어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더 큰 전체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